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그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시험 문제 가운데서 제일 비중을 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문제를 내는데 포장을 한 그것도 이렇게 끈으로 잘 묶은 그런 상자 하나를 내놓고 그 포장의 끈을 빨리 풀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 그 끈을 손으로 꼼꼼하게 푼 사람들은 다 불합격이 되고 오히려 그 끈을 근처에 있는 가위를 찾아가지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 끈을 풀어낸 사람은 다 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카네기가 합격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걸 손으로 일일이 끈을 풀고 있으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빠른 시간에 그 매듭을 잘 풀어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길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는 사람 마음대로 그 답이 정해진다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회사였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그 손으로 풀어낸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문제가 나는데 그걸 그저 거침없이 빠르게만 한다고 일이 다 잘했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좀 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인생망사, 인생만사 모든 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나열이 되고 있어요. 좋은 쪽의 일들만 늘 일어나고 좋은 쪽의 일들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우린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할 수도 없고 또 일으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 지혜와 생각과 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1절은 분명히 밝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목적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두 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도 그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끄신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한을 분변치 못하고 아예 서둘러야 할 일인지 이것이 지체해도 되는 일인지 이 모르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엿장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엿을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예? 다 엿장수이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눈 대로 그저 노고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최선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결과를 만족하게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일의 만사를 다 이루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그 부모님을 따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에 갔어요. 이게 어른들도 연주회가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죠. 저도 아내가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내랑 함께 연주회를 갈 때가 있어요. 저는 클래식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가서 아내랑 함께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졸음이 쏟아질 만큼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2시간 중에 그 아이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흥미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많은 악사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뒤에 있는 한 악사 한 사람이 이 심벌즈를 울릴 때 전곡이 연주되면서 이 심벌즈를 울리는 순간은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을 위해서 다 긴장하고 있다가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에 자기 순서가 되면은 쨍 하고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2번을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다음에는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일까?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집중하는데 그가 자기의 순서가 될 때 꼼짝 않고 서 있다가 그 심벌즈를 꽝 울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덩달아 언제 울릴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기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주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무대 뒤로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심벌즈 악사를 만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기 어려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심벌즈 악사가 대답하기를 이렇습니다. 힘들지 않아. 다만 심벌즈를 울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10분의 1초도 빠르면 안 되고 10분의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벌즈만 아니라 사실은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서둘러야 할 일을 지체해서도 안 되고 천천히 할 일을 서두르다가 또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이 부족하고 아둔한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라는 것을 꾸준히 여쭙습니다.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그 기한을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서둘러야 할 일을 지체하고 천천히 할 일을 서둘러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말이 있지요. 이건 참 잘못된 사고를 심어주는 노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젊을 때는 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을 때는 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시조도 있었죠. 무슨 얘기예요? 늦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때늦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가게에 한 노신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노신사가 손님이 돼서 찾아오고 물건을 사고 그러고 가면 뭐 별거 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주인이 그 노신사를 대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참 같이 있기 지겹고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반갑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해도 그 사람 가고 나면 참 기분 좋은 마음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이 가게 사장님이 다음에 손님 오시면 내가 이 기분 좋은 마음을 꼭 말씀드려야지. 근데 막상 손님이 오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고 나서 후회하고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다음에는 꼭 잊지 않고 말씀해 드려야지. 그러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을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어느 날 그곳에 아버지랑 같이 오던 딸이 혼자서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물었겠죠. 왜 요즘에 어르신이 안 보이는데 왜 못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못 오시는 동안에 돌아가셔서 장례도 다 마치고,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고 이제 가려다가 가게 잠깐 들리느라고 들렸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르신이 오셨다가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해서 그 기분 좋은 마음을 한번 좀 표현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그만 이제 영원히 놓치고 말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을 건데, 그러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장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칭찬할 일이 있거나 또는 사랑의 고백을 할 일이 있으면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늦기 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세월이나 보내고 내가 하나님 오래 잘 믿었다 하는 착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대로 잘 믿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전쟁할 때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일의 릴레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앞으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음에 또 있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그 교회의 임직받을 일꾼들을 위해 내가 최선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뭐 꼭 교회 안 와도 기도는 하시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온 교회가 기도로 들썩거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 맞춰서 함께 그 기도에 진력하는 행진의 나팔을 함께 울려 부를 수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나쁜 일 하자는 거 아니고 좋은 일 하자고, 거룩한 일 하자고, 은혜로운 일 하자고, 이 은혜로 통하여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때의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에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할까요? 시종에 상관없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열심히 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앙의 선, 삶의 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위에 주신다.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모쪼록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때인가, 뜻인가, 능인가 하는 사실을 주목해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주님이 그만 됐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를 사는 동안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천하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가며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고 서둘러 마쳐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일을 그르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잘 될 일도 망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축복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의 때에 놓치지 않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힘을 쏟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할 일 꼭 놓치지 않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되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 은혜와 복을 때를 남겨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경험해가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 신실한 말씀의 사람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제 하루 우리 찬양위원회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잘 걸어갔다 왔습니다. 이미 예정된 걸음이기에 태풍의 어려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고 왔사온데 하나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자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진 일도 있사오나 그런 중에도 때를 따라 이것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한가로이 여유 있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걸음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온 세상 만물을 두루 살피되 우리를 중심으로 두루 살펴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일에 역사를 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연속된 기도의 첫 번째 주간을 마무리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간절한 마음을 온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저 사람의 발버둥과 노력으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도 바라고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밟고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땀 한 땀 넘는 그 모든 징검다리를 우리의 기도의 징검다리를 밟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세우시며 역사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여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